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하게 되어 앞에 섰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은 올해 2024년도에 저희 기독교단 성결교회 여름 캠프에서 나눠야 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지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교사교육이라든지 따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만 잘 들으시면 올해 2024년도에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여름의 우리 행사의 주제는 바로 이 강건하게 되는 회복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앞에 화면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손절교회 2021년부터 출발된 여름 캠프는 BCM 세계관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M 세계관 캠프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어진 삶. 빨간색 칸에 보시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뭔가 좀 똑똑하고 잘 안 것 같이 보여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삶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욕심이 너무너무 넘치더라는 거예요. 탐욕적인 삶,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쫓아가는 삶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보니까 고립되어 있더라. 왕따라는 거예요. 왕따. 동떨어진 삶, 외롭고 남들을 소외시키고, 그런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병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어떨까요?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아프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장나고 아프고, 그래서 병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또 의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그래서 그런 삶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무지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만족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롭게 교제하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 칸이 아니라 이 초록색 칸에 있는 삶을 지난 2021년부터 교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올해 드디어 4년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망원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야유회 갔을 때도 73대교 타워에 올라가니까 망원경이 있잖아요. 이게 망원경으로 보면 어떻죠?
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저기쯤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던 것이 망원경을 딱 들고 보면 어떻게 되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BCM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동안 내가 똑똑한 체하고 내가 정말 욕심껏 살아가고 성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외롭게 살아가던 나의 삶,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나는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여기저기 아픈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CM 세계관 캠프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상태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학교가 어떤지, 가정이 어떤지, 또 교회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캠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지혜 캠프를 했습니다. 지혜 캠프. 그리고 2022년 제가 부임했던 때예요. 그때 연합으로 우리 아이들과 스노우스쿨에서 연합 캠프를 할 때 자족을 주제로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는 BCM 코이노니아 캠프, 교제죠, 교제.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청 캠프도 그렇고 어린이 캠프도 그렇고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BCM 건강 캠프, 힐링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제가 작은 글씨로 좀 써가지고 온 게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지 시작. 하나님께 치유받는 성도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회. 이게 뭐예요? 올해 주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치유받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받은 성도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BCM 캠프는 올해 여름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두어야 될 것은 뭐냐? 개인의 건강.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BCM 요번에 힐링 캠프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힐러 프렌즈, 이게 이번 BCM 전체 캠프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 이렇게 이번은 BCM 캠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7월달, 우리가 이번 7월달에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이 강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시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건강할 게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와 이번 BCM 캠프의 주제가 일맥상통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건강이란 도대체 뭘까?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해 놨는지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초록색 글씨 시작.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건강해 보이세요? 아니면 약간 좀 지금 상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점점 상해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시간을 역행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젊어 보이시고 그렇네요. 오늘 보니까 더 예뻐 보이십니다. 제 눈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거죠. 그죠? 질병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허약하지 않은 거죠. 생기발랄해 보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건강의 첫 번째 정의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정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정의가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한 상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녕하셨으면 좋겠는데 신체적으로도 안녕하셔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녕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건강이 완성되어져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체만 멀쩡하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때요? 안녕할 때 진짜 건강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이 안녕한 상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안녕이 찾아와요. 환경은 안녕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게 2021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지혜 캠프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시면 뭐가 찾아오냐면 생명을 얻게 된대요.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주시냐?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건강과 23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마음을 지켜내는 능력이에요. 육체의 건강, 그죠? 아까 우리가 WHO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어때요? 질병이 없어 보이는 상태. 육신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거구나. 내 건강, 내가 나를 잘 관리할 때 어때요? 육신의 건강이 찾아와요.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아무렇게나 사시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프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마음이. 왜요? 요즘 세계적인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내 마음의 질병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3절 말씀이 맞아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건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22절에 나오는 건강.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건강. 이게 마르페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페의 원어를 찾아보면 라파예요. 라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죠? 바로 그 단어예요. 마르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 없이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르파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수선하다. 여러분 여기 수선하다는 건 뭐예요? 옷이 이렇게 찢어지면 꿰매는 거잖아요. 그죠? 고치다. 뭔가 기계 같은 게 고장나면 고치는 거. 그럴 때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회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꿰매어 주셔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건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크신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눴던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빨리 주시죠. 제가 이걸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부자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왔는 모습이 거지꼴로 왔습니다. 맨발로.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뉘우치는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맞아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종이 일을 열심히 마치고 돌아오는 그 첫째 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27절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일으키셨나요? 여러분, 남의 집에서 거지 행세하고 돼지 치던 사람이 건강하게 보이면 뭘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뭐예요?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재미없어하고 예배드리기를 귀찮아하고 예배드리를 그 시간에 다른 데가 있고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찌됐든 간에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강건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려고 하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우리 BCM 캠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냐면 첫 번째 일과에서 바로 이 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굴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눈이 좋으신데요. 저는 이 사진 처음에 보여주면서 굴이 있다고 하길래 이게요, 그 유대 땅에 있는 아둘람 굴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문굴이 찾기 하는 것 보여서 표시해 왔죠. 예, 저는 항상 친절하잖아요. 이제 보이십니까? 이 숲풀로 가려져가지고 굴 입구가 잘 안 보입니다. 아둘람 굴이 바로 이런 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 찍으면 이렇다는 거죠. 입구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엄청난 공간이 나오고 그 안에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할 수 있을 만큼 큰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굴에 여러분, 사람이 아까도 앞에 사진 본 것처럼 잘 굴 입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굴 매력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굴로 들어갈까요? 말 그대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자기가 쫓기는 신세이며 굴에 숨어 들어갔을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당당하던 사람이었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여기저기 잘 피해 다니는 실력자였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를 제사장들도 도와줄 만큼 믿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굴 속에 숨어 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이런 아둘람굴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고쳐지시는, 감동케 되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윗이 이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다윗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굴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굴에는요, 왕따당하고 밀린 세금을 못 내고 왕에게 배제당한 신하들, 그래서 관직을 잃어버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처럼 다 이 굴에 몰래 들어와서 숨어 지내던 장소였어요. 쉽게 군사들한테 발견되지 않는 은신처였어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뜻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굴에 무려 몇 명이요? 400명이요. 나중에 훗날 이곳에 숨어들었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왕따당하고 왕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오고, 그리고 신하로 왕 옆에서 수고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서 소위 말해서 관직을 잃고 도망다니는 신사가 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무려 400명, 다윗처럼 숨어들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위로받던 그 400명들이 훗날 다윗의 훌륭한 장수 요압 장군도 있었고, 창 하나를 들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왕의 목을 따올 수 있었던 아비새라는 날렵한 장수들도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꽃필 수 있는 순간에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그 2024년 표에 나오는 것처럼 힐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힐러. 치유자, 힐러. 고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들이 앞을 보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중에 치유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보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곧 뭐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건강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테라피라는 단어 있잖아요. 테라피. 그죠?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라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는 그 의미가 바로 테라피어인데,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치다, 하나는 섬기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고 돈 받으려고 고쳐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힐러이시다. 치유자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9절 말씀,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기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오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참 전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다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왜 이 본문을 잡게 됐냐면, 이 10절 말씀이 이번 2024년 여름 캠프 요절 말씀이거든요. 이 10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번 말씀의 요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캠프에서도 나눌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 있는 베데스다 못은 보니까 남쪽에 못이 있고 북쪽에 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작아 보이시죠?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못입니다. 굉장히 큰 연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네모들은 이게 창틀들입니다. 창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큰 창틀들이에요. 이 연못의 벽면들이고요. 그 벽면을 뚫고 창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계단들이 나오는데 밑으로 깊이 연못이 자리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그 사람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더라. 그런 소문이 있던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각종 병인들이 다 거기에 간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고요. 처음에는 혼자 누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은 낫지 않고 그를 넣어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만큼 혼자 버려진 거죠. 이제는 걸을 수도 없고 뭘 먹기도 힘든 상태.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자리에서 치유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아이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시편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39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39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건강하게 되지 못한 이유는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38년 된 병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되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프냐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병이 걸리면 우리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필 때가 많은데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점들이 떠오르시면 회개하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다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의 진정한 힐러 되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세상에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세상도 아프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도 아프답니다. 세상도 아파요. 그들은 즐겁고 그들은 잘 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이 진짜 아픈지를 몰라요. 자기들은 쌈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똑똑하다고 살며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나는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려줘야 돼요. 세상도 아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프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베드로의 지금 이야기인데, 여러분, 병자에게 해줄 수 있는 착한 일은 뭘까요? 고쳐주는 거죠. 그렇죠?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위해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이 세상이 아픈데 아프지 않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그가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미리 드리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프신가요? 고쳐주시면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또 이번 캠프 때도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세 번째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화려한 성 아수르의 수도, 하루 만에 돌 수 없는 3일 동안이나 열심히 걸어야만 돌 수 있는 니느웨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무려 인구가 5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우린 놀라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 분포로 봤을 때 한 성이 5만 명이 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여러분, 그림에도 보시기에도 화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의 아수르는 굉장히 전쟁에 능한 나라였죠. 철병거가 있는 나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의 침범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켜요? 바로 이 아수르가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전하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막 삐까뻔쩍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아픈 줄 몰라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없이 성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게 합니다. 당신들은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아수르의 왕부터서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회개했을까요? 아하, 우리가 싸움 잘하고 우리가 화려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안전해. 나의 구원은 확신해.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지막 아이들과 상관에 나누는 이 요나의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픈 부분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어떻게 해요? 나도 아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감동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꼭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곳이 아픈지 살피시면서 강건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또 모일 때마다 그 건강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 외칠 수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